오늘 선교에 불을 붙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나요? 캠핑 가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녁이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밥 지어 먹는 거죠. 밥을 지어 먹는데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게 저녁 식사 만찬을 즐기게 되는데요.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후식도 해 먹으려면 뭐가 잘 준비되어야 되냐면 불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로 딱 켜면 가장 좋겠지만 야외에 나가면 그래도 장작불에 불 피워서 뭔가 고기도 직화로 구워 먹고 싶고 하잖아요. 가면 불을 붙이는데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작은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불이 잘 붙는 종이와 같은 것들, 불쏘시개가 잘 준비되고 그 위에 불꽃을 잘 튕겨줘야 불이 탁 붙고 그 위에 장작에 옮겨 붙어서 활활 잘 타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고기를 얹어서 잘 구워 먹고 그리고 다 고기 구워 먹은 후에 마지막에 아이들과 자녀들과 마시멜로를요 끝에 꼬챙이 딱 꼽아가지고 불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엔 마시멜로 왜 먹는지 잘 몰랐는데 불에 구워서 이렇게 돌려 먹으니까요 구워지는데요 마치 달고나 구워지듯이 구워지는 거예요. 맛이 달고나 맛이 나고 안엔 부드러운 설탕 맛이 나는데요 부드러운 달고나를 먹는다 이 느낌으로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2개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너무 달아서. 근데 후식으로 먹기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드시는 분 중에서는요 초콜릿을 양쪽에 딱 사이드 해놓고 중간에 마시멜로 샌드위치로 딱 끼워서 드시더라고요. 단 걸 더 달게 먹는데 몸이 살찌는 느낌이 확확 듭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후식까지 먹는 일련의 이 과정, 캠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 과정인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불입니다. 불이 잘 지펴져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밤새도록 불멍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이 붙어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캠핑,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캠핑 여정과 비슷해서요 신앙에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고되고 힘이 듭니다. 게다가 장작이요 잘 말라서 잘 활활 타오르면 좋은데 장작이 젖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씨도 그 불씨가 잘 붙어서 처음에 그 불이 잘 붙어서 뭔가 불 붙겠구나 할 그때에 젖은 장작을 딱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기가 확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팍. 눈이 얼마나 매운지요. 그 젖은 장작의 그 연기는 다른 연기보다 더 맵습니다. 주변의 곤충은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그 매운데 신앙생활이요 젖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불평에 젖어 있고 걱정에 젖어 있고 근심에 젖어 있어서 그 젖은 상태에서 뭔가 불을 붙이려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 꼭 다른 불평이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분 옆에 가면 눈이 맵습니다.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메마른 장작과 같은 그리고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젖어있는 우리 불평과 젖어있는 삶의 그런 찌든 것들을 잘 정제해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순절날 벌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이때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불이 붙으니까 그 입술이 아 뜨거! 라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열리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본문의 후반절의 이 얘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선포를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각양 언어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한다는 얘기죠. 외국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구주시고 메시아라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 일이 벌어졌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성령의 불이 임하니 이들을 통해서 갈릴리 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생활하고 그 지역에서 그냥 지냈던 갈릴리 촌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지는 사역이 그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왜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면요, 마치 젖은 장작이 움직이는 것처럼 불을 붙이는 삶이 아니라 불을 꺼트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그래서 성령 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성령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그 날을 기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붙어서 사역하길 원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언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받았나요? 언제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요, 약속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그날이 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약속한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보내주실려나? 기도 간절히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있지 않아요. 다음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난 오순절 날이 된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열흘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그 시간들을 지내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 시간이 우리의 젖은 물기를 빼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장작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불타오르기 전에 옛것은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길 원하시는 거죠. 기도로 그 시간에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젖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이려니 기도하고요. 또 오늘이려니 기도하고. 그들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그 기도하는 순간은 내일 올 거니까 오늘 대충 기도하지가 아니라요. 오늘 임할 것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우리 삶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불을 붙이기 위한 그 시간들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에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부흥성에도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과정에 그날만 딸랑 하고 나와서 기도의 불이 확 붙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일단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덧입게 되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반응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누가 선교사라고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삼으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불붙은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비로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불을 붙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면 불 붙일 기회도 없고 불 붙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끄떡거려 주시고, 졸려서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끄떡거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삶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러려면 우리 삶에는 내가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 월화수목 이렇게 컨퍼런스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 시간들 동안에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는 통일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통일 전망대에 가서 그 멀리 금강산 자락, 구름 사이에 보이는 그 금강산 자락을 보고 그 현지 그 최전방에 현지에 있는 군부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군부대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그 통일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기도의 마이크를 잡으셨는데요,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어느 순간 통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 멀리가 지척이 북한 땅이고 지척이 바로 우리 동포의 땅인데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분의 하시는 사역을 제가 개인 교제하면서 들어봤더니요, 북한 북경 지역을 통해서 북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현지에 있는 여성들이 팔려나가고 거기서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분들을 난민으로 다시 딱 보듬어줘서 그들을 대피할 수 있는 보호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들이 1년 동안 잘 피해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송하는 데 도와주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고 지금도 그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도 북한 사역에 관여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순교당하셨습니다.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이전에도 독극물로 독살당할 뻔했다가 제자가 차 안에서 거품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겨우 구해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의문사를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그렇게 탈출해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곳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본 만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대상층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가 어느 날 정오의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위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못 먹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이것을 3번이나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한계는 유대인들이야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니 이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니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그들이 받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비로소 그에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관심의 지경이,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지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도 오늘 환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환상을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가운데를 딱 펼치면 선교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 명단이 있고요, 그 밑에 선교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 명단에 내 이름 잘 써있나 이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선교지 이야기를 보시면 선교지 현장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지 그 옆에 보면 선교지의 기도 제목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동참케 하시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선교지 이야기는요,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뿐만 아니라 물질로는 아직 후원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제목들을 적어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지금은 기도만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더 확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봐야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벌이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 기울이고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1800년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확산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로 시작이 됐냐면 1806년에 보시면 윌리엄스 대학에 5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스 대학의 이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5명이 강가에 모여서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니 비를 피해야 해서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를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언제 비 그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무엘 밀즈란 그 학생, 한 분 학생에게 감동이 임해서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의지를 주시고 할 능력을 주신다면 주님 내게 주시는, 내게 감당케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일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그 기도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게 되고 비가 그쳤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불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 운동이 45년간 흘러서 D.L. 무디에게 흘러가고 D.L. 무디로부터 또 흘러가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즈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기도 운동이 흘러가서 그들이 그 영향을 받고 한국 땅에도 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45년간의 이 기도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고 불려서 이 사역 운동이 펼쳐지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학생 자원자들 일으키는, 선교 자원을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45년 사이에 20만 명이 헌신하게 돼요. 20만 명, 미국에서 2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풀타임 선교사로 2만 500명이 헌신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는 헌신의 단계로 나가게 하세요. 헌신의 단계. 하나님은요, 바울을 불러서 쓰실 때 바울을 어떻게 쓰셨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어떤 삶을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을 찾아가서 눈이 지금 어두워서 눈에 거풀 같은 게 덮여져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내 뜻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를, 즉 바울을 어떻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 바울,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라가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택하여서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몸의 헌신, 그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에 그가 살면서 받은 핍박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갖은 고생들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저 내 마음에 그냥 기쁜 만큼만 이렇게 해내면 되겠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드리고 육체의 고난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한 이후에 청년회로 다시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데요. 그 기도 모임 안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아서 함께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정해놓고 이제 가기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제가 전역하고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갓 1년 가까이가 돼서 이제 휴가를 드디어 받을 때가 됐는데 휴가도 전일을 못 받고 부분을 받을 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선교는 일주일 풀로 일본을 다녀오는 그 선교 일정이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없을까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휴가를 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1년 휴가를 이번에 다 쓰자.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연초에 다 쓰자. 여름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다 쓰고 말자 하고 그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막 들어온 신입사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은 선배들이 휴가 쓰는 때 쪼개가지고 저는 사이사이 쉬어야지 맞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마음에 동기가 있어서 내가 써야지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휴가 계획서를 써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차장님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과장님은 다행히 저와 신앙의 결을 같이 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에게는 제 마음을 얘기 드리고 이렇게 휴가를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장님께 결제를 받는 건데요. 차장님이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제 끊으시면 못 가는 거죠. 제가 아침부터 그 결제판을 들고서요, 차장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고서 다른 거 일은 신경 안 쓰이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고 결제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차장님이 순찰 돌 때, 이렇게 사무실 순찰 돌 때 지나가실 때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면서 만나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펼쳤을 때 거절당할까 봐 겁나서.
근데 기도하다가 퇴근이 이제 다가온 거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서 그 전에는 오늘은 결단해야겠다 해서 차장님께 딱 펼쳐 들었습니다. 차장님, 저 휴가 이번에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왜? 네,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 하고서 이렇게 사인을 딱 해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있었다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하루 종일 기도했으니까, 졸이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렸지 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휴가를요 다 썼다니까요. 연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저는 하루 늦게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팀을 만나게 하십니다. 동경으로 가게 하시는데 저 혼자 비행기 타고 늦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따로. 그때 당시에는 무선 전화기가 없을 때고 공중전화 있을 때예요. 집에 이렇게 전화 있을 때인데 약속을 하고 어디로 도착했습니다, 저 마중 나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동경에 있는 도쿄 그 지하철역은요 지금 서울역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선이 진짜 많이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 끊고 딱 내려서 짐 끌고 공항에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그 동경에 있는 도쿄 그 역으로 딱 도착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출구 중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중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제 뒤통수에 대고 임준 형제 하고서 이렇게 뒤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를 마중 나오는 목사님이신 거죠. 그 많은 출구 중에서 서로 어디서 만나야 될지 약속 장소도 정확히 맺어지지 않아 있었는데, 가면 어떻게 만날까 그거 고민도 하고 도착했는데 에스컬레이터 딱 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임준 형제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서울역에서 전화만 무선 전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 거기서 만나, 서울역에서 만나 했는데 그냥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교팀을 마중 나왔던 그 현지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우리 팀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가 가기로 작정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분이요 개인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우리 팀이 온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호스팅해 주시는데요, 그런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지금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이 소그룹 모임이 앞으로 선교 모임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소그룹이 어떻게 쓰일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여러분, 음악 악기 배우시는 분은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일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면 여러분 그 음악회를 하나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 찬양부터 시작해서 악기 연주 그리고 중창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날 디데이를 정해놓고, 일본에는 초청잔치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우리 일본의 이진철 선교사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전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악으로 준비하신 분들,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여러분 전시회 열어서 사람들한테 감상하러 오십시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서울 이야기 여러분 동참하시고 사진도 잘 배워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선물로 사진도 인사해드리고 해보는 거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감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선교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려면 그 관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관심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로 불꽃을 튕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작불에 불을 붙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장작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불을 붙이는 그 불쏘시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가요, 왜 명광교회입니까? 밝을 명 빛광자, 빛을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의 밝은 빛 명광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에 이곳에 심어주셨다면 그곳에 빛을 발하는 명광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을 붙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관심의 불을 붙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고, 헌신의 불을 붙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